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 삶을 회방하는 마치 적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간혹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산악인에게 등반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였는가를 물어봤을 때 뜻밖에도 높은 산악지대, 고지대의 산이 아니라 등반하는 과정에서 등산화 안에 박혀있는 조그만 돌 한 조각, 아주 작은 티끌 같은 돌 조각 하나가 그 불편함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보통 마라톤, 달리기 또는 어떤 복싱 경기 이런 모든 것들에게서도 힘든 적이 뭐냐? 바로 몸무게 체중입니다. 체중에 잠깐 늘어간 그 차이가 내 경기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게 됩니다. 실제로 개체량 조절에 실패한 복서가 그 경기 시합에서 패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단지 등반이나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구조로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음 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그런 회방군 또는 그런 적군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한 대상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 받는데 나가는데 이것이 회방을 나서 실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동사를 써서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벗어버려라, 경주를 해라, 그리고 바라보아라. 이 세 가지 동사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동사 문장 형태로는 구별된 독립된 동사이긴 하지만 그 뜻을 보게 되면 떨어지지 않게 하나로 묶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경주에 나갈 때 달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그 경주 선수에게 걸맞는 규정된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거추장스러운 옷은 다 벗어버리게 되죠. 당연히 겉옷은 벗고 아주 슬림한 타이트한 달리기에 적합한 그런 옷을 취하고 나머지는 다 벗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차게 달려 경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달리는데 그 달리는 지점, 그 궤도, 그 제한선을 넘지 않고 목표를 온전히 바라보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동사, 벗어버린다, 경주한다, 바라본다, 이 세 가지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를 다 다루지 않고 그 중에 하나 먼저 벗어버려야 될 것을 이 첫 번째 동사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벗어버려야 되는 이 항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무거운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거운, 이 무겁다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얽매기 쉬운 죄와 관련을 지어서 일반 성도들이 이 무겁다고 하는 것도 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무거운 것은 미안하지만 죄까지는 아닙니다. 죄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 무거운 것은 일단 마음에 거리끼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부딪히게 하는, 걸리적거리게 하는 것들의 총체,
그런 것들에 모아놓은 공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그 자체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죄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형태에서 우리를 자꾸만 문제로 가게끔 이것을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주로 세상적인 염려. 그 다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취하는 그런 어떤 습관 같은 것들, 잘못 놓여진, 잘못 세팅된 인간관계, 화목하라는 주의 말씀과 상반된 인간관계이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삶의 자세, 내 삶에 자꾸만 쓴뿌리 해결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이런 경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본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원래 무겁다, 무거운 것, 이 헬라어 온코스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무거운 것, 온코스라는 것은 부피가 지나치게 큰 것. 우리가 전철 탈 때도 보면은 부피 제한이 있잖아요. 뭐 이만큼 해서 뭐 이렇게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부피, 항공, 우리가 비행기 탈 때에도 그 기내에 들어갈 수 있는 부피, 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이것이 초과돼 버린, 지나치게 부피가 큰 어떤 물건이나 집. 그 다음에 우리 신체에서 지나치게 비대해져 버린 내 체중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있어서 아주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지방 덩어리들, 무거운 옷 같은 것,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초과돼서 내 삶에 방해가 되거나 아주 이것이 골치 아프게 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 온코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선수들이 경주를 앞두고 몸에 모든 불필요한 장식들, 그 전에 있던 자기를 위한 머리에 썼던 것들, 외투 걸쳤던 것들, 또 외투 안에 무기를 장착했던 것들, 여러 가지 무거운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합 전에 벗어버리는, 이 시합 전에 벗어버릴 때에 쓰던 그런 용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자체가 죄는 아니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방해물로 작용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진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없도록 우리 몸에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염려에 대해서 둘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근심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근심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향한 근심, godly thinking, 영어 성경에는 godly thinking, 하나님 중심적인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 세상적인 것은 worldly. 그래서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를 죽게 하는, 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달고 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치우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상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 13장에 소개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네 가지 밭 중에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돌짝밭에, 즉 돌짝밭에 떨어져서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이 반짝반짝 생겨나지만 거기에는 무거운 돌이 짓눌러 있었어요. 세상 염려, 죄에 대한 유혹, 여러 가지 근심에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꽉 차지하고 있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은 잠시는 반짝이는 기쁨으로 다니지만, 잠시는 내가 기쁨으로 헌신 봉사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 이 뜨거운 햇볕을 내가 에너지로 삼지 못하고 뿌리가 얇아서, 뿌리가 타서 죽고 마는 그런 신앙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내가 나갈 때에 이것을 내가 겸하여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섬길 때에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어떻게 돼? 과감히 치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감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때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우 내 삶의 자체 안에서 있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나를 뛰어넘어 내 외부적 요인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을 뛰어넘어 외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무거운 돌짝 같은 것들에 아주 힘들어했던 것이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뭄과 기근의 어려움을 만나서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 그리고 이삭은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팠는데 그쪽 블레셋 지역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자꾸 우물을 뺏어 가서 빼앗겼던 일들에 대한 그런 기록. 그 다음에 또 요셉은 형들이 희귀하고 또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말할 수 없는 억울한 누명을 쓴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관계에 의해서 감옥살이까지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 그 다음에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개인적인 원한이 없음에도 질투와 시기로 악신이 들린 사울 왕으로부터 늘 쫓겨다님을 당했던 그러한 다윗의 인생,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이 내 삶을 뛰어넘어 외적으로 주어졌지만 저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 모든 것들을, 무거운 것들을 기도로 쳐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쳐내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로마 정부의 강력한 정부의 기독교 박해,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고난과 핍박에 견뎌야 했는데 저들은 그런 일을 만나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그런 믿음을 선택하지가 않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를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소망에 더 중점을 두면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그 시련들을, 무거운 것들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들이 이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말씀이 바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여러분 사도들이 또 믿음의 선조들이 그 외적으로 들어오는 무거운 것들을 쳐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 우리 몸으로 말하면 면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면역이 약해지면 우리가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아주 강한 사람은 웬만한 질병이 와도 성경적으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폐하여 가는 거죠. 저희 노회에 제가 또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 그 목사님은 깜짝 놀라요. 면역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일반 보통 건강한 사람의 3배나 되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고령이신.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암도 왔다가 도망갈 거예요. 이렇게 면역이 뛰어난 경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 면역과 같은 것이 뭐냐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와 온전케 하신 이,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근원지 또는 창시자, 개척, 그런 개척자, 설립,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주는 믿음이 있게 하신 창시자, 설립자 개념의 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다 하는 뜻은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내가 주를 바라볼 때 내 믿음이 발동이 되고 내 믿음이 아주 그냥 이것이
시동이 걸리고 아주 이것이 작동이 되고 가동이 되고 이것이 스타트가 되는 그러한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연단과 환난과 도전, 핍박, 환난 여러 가지를 변수를 만날 때 역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완성자, 종결자. 그래서 마무리, 시작을 주셔서 완성이 되게 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그런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인은 나이 들어갈 때 노년이 돼가는 과정이, 일반 사람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에이징에 대한 아주 그냥 집착을 가지고 내가 영해지기 위한 여러 돈을 아주 아끼지 않고 투자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런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런 에이징이 불편하거나 초조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를 바라보는 자는 내가 나이 들어갈미 어떤 실패하고 망해가고 메말라가고 시들어가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완성돼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아주 거목 느티나무 또는 은행나무, 단풍나무가 크게 자란 나무가 가을철에 낙엽과 더불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나이 들미 이것이 불편한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내 주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과정인 것을 깨닫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바로 열고 조금 기력이 딸리고 또 여러 관절이 삐그덕거리고 피부도 검버섯이 생기기도 하고 기운 딸리기도 하지만 괄호 닫고,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는 늘 기뻐하는 이런 동력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노년에 이르는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메시지는, 이 첫 번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내가 벗어버려야 될 두 번째는 얽매기 쉬운 죄라고 합니다. 얽매기 쉬운 죄. 이 얽매기 쉽다고 하는 것, 바로 유페리스타토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제가 헬라어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단어가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페리가 이 주변에 감아돈다, 감싼다, 주변에 자리한다, 둘러선다 뜻이에요. 유라는 전치사, 접속사는요, 무슨 뜻이냐면, 그런데 이것이 쉽게 잘 붙어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러싸는데 유가 붙으면 너무나 쉽게 아주 제대로 잘 그렇게 둘러붙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얽매기 쉬운 죄가 그렇다고 합니다. 얽매기 쉬운 죄가 이렇게 슬그머니 다가와서 내 몸을,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내 인생을 감아싸고 둘러싸기 시작하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너무나 쉽게 잘 제대로 달라붙어 버리게 하는 그런 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개념으로 가져오게 되면 뭐예요? 너무나 쉽게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한번 달라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 여러분 그 시골 논에 가면은 또는 강물에 거머리가 이렇게 살결에 붙으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고 이렇게 피 빨아먹으면서. 저는 거머리에 물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물려봤어야 되는데, 그래 제가 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거머리같이 문학적으로는 그런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상용하고 있죠. 거머리같이 달라붙은 그런 정말 원수 같은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얽매기 쉬운 죄가 바로 거머리같이 우리 몸에 나도 몰래
달라붙는데 어떻게 달라붙는다고? 너무나 쉽게 애로사항 없이 방해받지 않고 쉽게 탁 달라붙어서 내 몸을 감싸고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그런 종류. 그래서 점점 이것이 자라나서 나를 포위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 아까는 무거운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이 두 번째 얽매기 쉬운 죄, 유페리스타토스, 이것은 바로 죄에 정확히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런 단어가 바로 이제 헬라어나 영어 번역 성경에는 더 이것이 이제 정관상과 붙었는데, 이건 뭐냐면 특별히 어떤 것을 겨냥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애매모호한 이건 잘못된 거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것을 특정해 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이 특정하는 것, 쉽게 말하면 성경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불신앙이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예 예수를 모르거나 아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이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 이런 종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이 뭐예요? 이것을 좀 더 풀어보게 되면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 나도 모르게 허용돼 버려서 내 몸에 너무나 쉽게 아주 그냥 착 달라붙어 있는 죄, 잘 떨어지지 않는 죄, 습관적인 죄, 그런 불신앙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성도의 싸움은,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 반드시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크고 두려운 존재만이 아닌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얽매기 쉬운 죄와 같이 나도 모르게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몸에 너무나 쉽게 달라붙어서 이것이 내 몸을 꼬아서 감싸고 점점 내 자리를 차지해서 떨어지지 않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착돼 버린 그런 상태, 아주 곤란한 지경에 그런 문제와 싸우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시작점을, 이것이 침투하는 시작, 바로 그 지점을 우리가 예민하게 이것을 보고 깨닫고 발견하고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주방에서 제 아내를 돕고 일을 하다가 그릇 하나 깨진, 사기 그릇 깨진 그 사기 조각, 조그만 조각이 제 살갗에 파고들었는데, 이것을 처음 아무리 제가 이제 파내고 해서 안 보여서 다 제거한 줄 알았는데 손가락에 박혀가지고 이 곪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정형외과 가서 손을 이제 쬐습니다. 사진 찍고 쬐는데 아플싸 이 정형외과에서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투명해져가지고 이걸 이제 쬐긴 쬐는데 이 조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실패한 시술이 됐죠. 그리고 이제 봉합됐는데 지나고 나서 간혹 이것이 이제 아주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형외과 의사 하는 얘기가 살갗과 이것이 유착돼 가지고 이런 작업이 아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처음에 들어온 골리앗과 같은 적도 있지만 골리앗과 같이 크진 않지만 자그마한 실타래 같은 것이, 조그만 티끌먼지 같은 죄가 우리 가운데 허용되면서 이것이 너무나 쉽게 방해받지 않고 착 달라붙어서 점점 자리 잡아가 퍼지고 나중에 내 삶에, 내 심령에, 내 영에 유착이 되어버리네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허용되는 습관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벗어버려라, 이런 부정적으로 책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를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정말 낙심천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한 부정의 명령이 아닌 긍정의 명령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들, 죄는 아니더라도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하고 주님께 나가고 주의 몸된 교회 나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주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에 자꾸만 가로막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이런 무거운 것들과 나도 몰래 살그머니 다가와서 뿌리를 내리고 유착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과감히 내가 내려놓거나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와서 무거운 짐을 지고 딸내미 집에 가는데 이제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 이것을 발견하고 짐을 그 할머니를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 차 안에서 계속 머리에다가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무거운데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어떻게 내려놔요. 나를 태워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죽겠는데 짐까지 어떻게 맡겨요 하고 짐을 계속 머리에 메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얘기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의로운 피를 흘리셨는데 아직도 내가 내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과감히 정리해버리고 과감히 잘라내고 쳐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우리가 온전히 성실히 감당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상급 받아 누리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 잔치에 우리 영혼을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삶에 온갖 무거워진 것들, 우리 몸에 주렁주렁 치렁치렁 달려있는 불필요한 것들 과감히 버리게 도와주시고 나도 몰래 내 삶에 은근슬쩍 들어와 자리를 잡는 유착돼버릴 수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바로바로 끊어내고 잘라내고 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와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와 우리의 건강 생명 일정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